성경에 보면 이 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양이라는 동물을, 양을 그 특징을 이렇게 검색해서 살펴보니까 첫째 이 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눈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옆에서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니는 습성이 양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 양치 개들이 막 쫓아가면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막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속아가지고 그 옛날에 그 야생 개들이 양들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하면은 꼴짜기로 무리를 지어서 막 몇 마리가 이렇게 몰아였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중에서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냥 막 몰아요. 그 자리에서 그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러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개들의 습성을 보고 그 개들을 잡아다가 훈련시키는 게 바로 양치기 개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더 똑똑하죠. 네. 그리고 저 다리가 이렇게 이제 든든하지를 못해가지고 쉽게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수들이 쫓아오면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잡아먹히는 게 뭐 다반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리가 부실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비탈진 이런 잘못하는 허디디면 그냥 넘어질 수가 있고, 꼴짝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는 양들이 그냥 넘어지 가지고 거기서 벌렁 뒤집혀져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쳐들고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쫓아가 가지고 찾는다고 하죠. 찾아서 이 소리가 나면 그곳에 가면 그러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줘야만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났어도 그 금방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세워서 약간 정신 차리게 3, 4초 정도 이렇게 붙잡아 두면 그때서 머리를 흔들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무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간다고. 근데 이런 아주 순하고 어리석고 이런 힘이 없는 이 양인데 그 성질만은 아주 개파해 가지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제멋대로라고. 그래서 이 새끼 양들이 어미한테 이렇게 가면 어미 양들이 아주 냉정하게 뿌리쳐버리고 막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지 마음대로 막 오합지졸,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이렇게 풀 뜯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디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리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 그게 그냥 줄줄 따라가는데, 숲 속으로 가면 숲으로 이렇게 가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 그쪽으로 그냥 가는 게 그냥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양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양들이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왔던 길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느 때 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느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고향을 또 찾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게 있다. 또한 이 양들이 보면 이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뭐 이빨이 아주 강하다든지 발톱이 아주 뭐 날카롭다든지 뭐 뿔이 아주 뭐 세다든지 잘 달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이 양이기 때문에 이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 어떻게 보면 막 이 다른 동물들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동물 같기도 하고요. 그에 반하여 이 양은 죽을 때만 되면 아주 다른 동물들과 좀 비교해서 상당히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발버둥 치고 고함 지르고 꽥꽥거리는데 그 반에서 양들은 그야말로 죽음 앞에서는 양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냥 있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입니다. 죽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앞절에 이리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오니까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빴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그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도 전에 여러분들 뒤에 보면 알겠지만 5천여 명이나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 도착하는 그곳을 미리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 힘들고 지쳐있고 이랬지만 주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고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무릎 꿇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사실 이때까지 살아오는 가정을 이리 보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이 양처럼 별볼 없고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 믿음찬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그러고 모든 건 내려놓고 내한테 모든 건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기까지 하신다. 자기 목숨을, 선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대속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공짜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무엇 하나요? 믿음 하나 보셨습니다. 믿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은 주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사망과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구주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만 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동동동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모두가 양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두 다가 교만해져서 다 자기가 사자인 척, 호랑이인 척, 맹수인 척, 늑대인 척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이라는 것을 교과서처럼 여기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짓밟아야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자신의 진정한 양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매우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살면서 어리석게도 죽음의 벼랑 끝으로 간다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문이 닫혀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선한 목자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님 함께 하시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는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식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 되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 모든 생활과 삶에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6장 그 34절 이하의 이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는 5천여 명을, 남자 수만 5천여 명이라, 5천여 명을 먹이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8장에서는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이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불리고 그냥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와 같은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매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찾아가서 그들 아마 마음껏 먹였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한 사건들이 쫙 그냥 이어집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옥불로 떨어져 곧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장차 오게 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까지 이렇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은 그 당시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장차 쟤네들조차도 이 땅에 이렇게 오면 곧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시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도살장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음악인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 씻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이요,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죄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높으신 자리에 계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miserere,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pacem. Agnus Dei, dona pacem. Agnus Dei,
dona nobis pacem, dona nobis, dona pacem.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사자인 것처럼 호라인 것처럼 맹수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연약하고 나약한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라는 말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매일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으로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자라는 말은 단순히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찢긴 상처를 싸매주며 그들을 장차 해방시켜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예언을 마태는 인용하였습니다. 그 인용된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며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목자가 행여나 될까 기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불안한 이러한 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때의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이 미국이 행여나 중국이 어떤 지도자가 무슨 사드 배치가 이 땅의 핵무장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그 무엇이 그 어떤 수단이 그 어떤 방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평화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주가 되시고 연약하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오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인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전쟁의 승리와 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 당시에 로마를 군사적으로 해방하는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있었으며 고난의 길이었으며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죄와 불의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앞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